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성 루가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바로 그때 어떤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빌라도가 희생물을 드리던 갈릴레아 사람들을 학살하여 그 흘린 피가 제물에 물들었다는 이야기를 일러드렸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 갈릴레아 사람들이 다른 모든 갈릴레아 사람보다 더 죄가 많아서 그런 변을 당한 줄 아느냐? 아니다. 잘 들어라.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렇게 망할 것이다. 또 실로암 탑이 무너질 때 깔려 죽은 18사람은 예루살렘에 사는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죄가 많은 사람들인 줄 아느냐? 아니다. 잘 들어라.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렇게 망할 것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다음과 같은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 한 그루를 심어 놓았다. 그 나무에 열매가 열렸나 하고 가보았지만 열매가 하나도 없었다. 그래서 포도원 지기에게 내가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따볼까 하고 벌써 3년째나 여기 왔으나 열매가 달린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니 아예 잘라버려라. 쓸데없이 땅만 썩일 필요가 어디 있겠느냐 하였다. 그러자 포도원 지기는 주인님, 이 나무를 금년 한 해만 더 그냥 두십시오. 그동안에 제가 그 둘레를 파고 거름을 주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다음 철에 열매를 맺을지도 모릅니다. 만일 그때 가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베어버리십시오 하고 대답하였다. 주님의 복음입니다. 그리스도를 찬미합니다. 자리하십시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방금 들으신 복음은 두 부분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첫 부분은 당대에 일어난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회개하라는 말씀, 그것과 관련이 있고요. 둘째 부분은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회개를 말씀을 하십니다. 보니까는 어떤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빌라도 총독이 갈릴레아 사람들을 학살했다는 소식을 알리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께 이렇게 소식을 전하면서 예수님께 기대했던 반응은 무엇이었을까? 왜 그러면은 제물을 든 사람들을 빌라도가 그랬을까? 빌라도는 예루살렘에 있었죠. 어쨌든 수도에 가까웠으니까. 그러니까 제물을 바치려면, 성전에 제물을 바치려면 다 예루살렘으로 들어와야 돼요. 그러니까 갈릴레아 사람들이 추측하기로는 그렇습니다. 뭔가 폭동을 일으키려고 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빌라도가 죽였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죠. 빌라도를 비판하고 군중들을 모아서 항의하거나 저항해달라고 아마 예수님께 청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저 대모대에 앞서서 가서 좀 해주십시오. 이랬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 께서 특별히 갈릴레아에서 처음 세례를 받으시고 전도 활동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이제 드디어 때가 왔으니까 예수님 가셔서 좀 이 세상을 좀 뒤집어 보시죠. 이랬을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반응은 그들의 바람과는 달리 회개하지 않으면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섬뜩한 경고를 하시죠. 또 실로암 탑이 무너져서 사람이 죽은 소식을 예수님은 어떻게든 알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복음서에도 그렇게 나오니까. 근데 거기에다가도 회개하지 않으면 그렇게 망할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사랑과 측은지심으로 가득한 예수께서 어떻게 이런 반응을 보이시는지 좀 당황스럽습니다. 그래서 MBTI라고 유행하죠. 젊은 사람들고 다. 이런 거 보면 예수님에는 뭘까요? F일까요? T일까요? T.
T. 근데 보통 다른 때는 거의 F에도 가깝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좀 당황스러울 정도로 그 사람들이 죽었다고? 걔네 그냥 죽은 게 아니야. 너희들 똑같아. 그러니까 좀 당황스럽죠. 위로를 받으려고 하다가 좀 그렇습니다. 이 문제는 하느님의 정의, 신정론이라는 그런 문제인데 오늘은 뭐 다음 기회에 그런 부분은 좀 다룰 수 있을지언정 오늘은 좀 안 하겠습니다. 그 둘째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제목이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입니다. 여기 비유에는 많은 상징이 숨어 있습니다. 이 구약 성경에서의 전통을 보면 포도원은 하느님의 포도원이면서 이스라엘 가문을 상징합니다. 그럼 포도원 주인은 누구였을까요? 그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포도원 주인은 하느님이었죠. 그러니까 포도원 지기는 그러면 포도원을 가꾸는 사람들인데 그 누굴까요? 그들이 생각하기에는 포도원 지기는 유대 사회의 사제이거나 지도자의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근데 뜬금없이 무화과나무 이야기가 나오네요. 무화과나무가 무엇을 상징하는지는 구약 성경에서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그 그리스도교가 이제 퍼지면서 그 교부들과 그 이후의 신학자들은 이 포도원 지기를 예수님으로 생각을 하였고요. 또 무화과 나무를 그럼 뭐라고 생각했을까? 유대인들이라고 뭐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많이 해석을 했습니다. 우리는 어떤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냐면 모세오경에 보면 특별히 이제 그 하느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눈밖에 나는 짓을 하니까 안 되겠다. 이 백성을 다 쓸어버리고 모세 너의 후손으로 새로운 백성을 만들겠다. 뭐 그러니까 모세가 하느님 그러지 마십시오. 당신께서 친히 이집트에서 끌어낸 저들을 갖다가 쓸어버리셨다면 변덕쟁이 하느님으로 알지 않겠습니까? 그럼 웃음거리입니다. 뭐 이렇게 아주 모세가 아주 대담하게 하느님하고 대화도 하고 막 이러죠. 그래서 그것을 철회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복음의 비유를 보시면 이 포도원 주인은 하느님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 포도원 지기는 예수님이시죠. 그러니까 이 3년이라는 기간이 나오는데 어쩌면 예수님께서 공생활 하시던 때 해석을 할 수가 있죠. 3년째 뉘우치지 않고 예수님 복음을 듣지 않으면 하느님께서 멸망시키실 것이다 라는 생각을 비치는데 예수님은 모세처럼 어떻게 그러지 마시고 좀 기다려주세요. 제가 대신 그 나무 주변을 좀 파고 거름을 주고 잘 돌보겠습니다 라고 하죠. 근데 이제 무화과 나무를 그렇게 유대인도 해석하는 경향이 옛날에는 있었는데 유대인들이 역사적으로 보면은 거의 2000년 이상을 어떻게 해요? 너무나 많이 정말 입에 생각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핍박을 받았습니다. 핍박을 받고 집과 고향을 잃고 그냥 뿔뿔이 흩어져서 살아버리고 그리고 무슨 흑사병이 돌면은 유대인들이 우물에다가 독을 탔다 뭐 이런 얘기 그런 이야기들이 막 유대인들 때문에 병이 옮겨졌다 뭐 이렇게 하는 바람에 죽임을 당하는 그런 역사적인 사실을 보면서 이제 그리스도교 내에서도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가 유다인들이다 유다교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포도원은 그럼 뭐냐? 포도원은 예수께서 선포하시는 하느님 나라입니다. 무화과 나무는 어쩌면 그럼 무화과 나무는 포도나무가 아닌 무화과 나무는 그럼 무엇을 상징할까? 그리스도인들 당연히 유대인들도 속해 있고요. 그 외에 문화도 언어도 사회도 인종도 역사도 다른 오늘을 살아가는 나이고 너희고 우리 모두를 상징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포도원에는 무슨 나무가 심어져 있어야 됩니까? 당연히 포도나무가 심겨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무화과 나무를 한 그루를 심은 이유가 애매합니다. 무화과 나무도 포도나무처럼 많이 심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걸로 팔려고 하겠죠? 그 정도로 팔 정도면 많이 심었어요. 근데 하나만 심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포도원에는 포도나무를 심어서
포도를 수확하고 그걸 팔아서 경제 생활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포도주를 만들어서 포도주로도 또 팔기도 하고 또 자기들이 먹기도 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할 수가 있는데, 무화과 나무를 여러 그루도 아니고 한 그루만 심었다는 거는 뭘 하려고 그럴까요? 가게에 도움이 될까 생각한 게 아니고 포도원 주인과 가족이 먹기 위해서 심었겠죠? 안 그럴까요? 귤밭에 귤만 잔뜩 있는데 거기다가 사과나무 하나 심어가지고 그걸로 장사하려고 심었겠습니까? 아니죠. 그냥 자기가 먹으려고 하는 거죠. 그 무화과 나무가 그 당시에도 훌륭한 나무였고요. 값비싼 나무였다고 합니다. 그렇죠. 과일을 내니까 값비싼 나무였는데, 그러니까 목적이, 오늘 복음에서 비유를 보면은 목적이 좀 뚜렷합니다. 가족들을 먹이기 위해서, 내가 먹기 위해서.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느님 나라의 포도나무가 아니라 외부에서 들여온 나무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없어도 되는 나무이지만 정성스럽게 한 그루를 심어 놓습니다. 따지고 보면 무화과 나무는 안 심어도 그만인데 범으로 주어진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하게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은 삶을 받은 사람이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죠.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은 삶, 특별히 부르심 받은 삶, 뭘 위해서? 하느님을 위해서, 또 하느님의 가족들을 먹이기 위해서. 그냥 경제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뭐라 그래요? 아유, 내가 죄인이었지만 예수님 만나서 그 은혜를 입어서 거저의 삶을 살아간다. 죄를 용서받고 거저의 삶, 공짜 삶을 살아간다. 뭐 그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하느님의 은혜라는 게 그거죠. 선물로서 주어지는 것. 뭔 특별한 목적이 다른 일이 아니라 하느님께 그냥 불림받는 거예요. 나 너 사랑한다. 너의 죄가 아무리 진홍색 같을지라도 내가 너 사랑해서 너를 불렀을 때 내가 예 하고 응답만 하면 이제껏 있었던 일을 다 없애주겠다. 그냥 은총으로 그냥 살아가. 그런 겁니다. 너가 지은 죄, 빚은 다 탕감해 줄게. 이런 이야기. 그게 거저의 삶이죠. 거저의 삶. 그리고 하느님 나라에 심어진 나무니까 뭐라 그러냐면, 야, 너의 죄가 옛날에 그랬지만 지금은 의로운 사람이 된 거야. 그런 칭호도 거저 얻게 돼요. 은혜 받았죠? 그러면서 믿음 얻었죠? 또 뭐라고요? 의롭게 된다. 의롭게 된다. 하느님의 은혜 속에서 의롭다는 칭호도 얻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그럼 어떤 생각이 드나요? 갑자기 또 옛날 생각이 나요. 하느님 두려운 줄 모르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아, 내가 이렇게 은혜 받았는데 그냥 옛날 삶으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운 줄 모르고 또 살아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3년이나 가꿨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그냥 하느님께서 안 되겠다. 거저 주신 은혜를 대해서 값을 치르려고 하신 겁니다. 비유 말씀 좀 그래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그분께서 더 노력해서 우리를 더 깨우쳐 주시고 우리에게 더욱더 사랑을 베풀어 주시면 이 사람들이 열매를 낼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어버리시지 마시고 기다려 주십시오. 그때 가서도 안 그러면 베어버리겠습니다. 라고 하셔놓고는 당신이 베어주셨어요. 십자가로 올라가셔서 당신의 삶이 끝나셨어요. 그러니까는 오늘 비유는 그렇게 말씀을 하셔도 정작 예수님께서 베어버리라, 이들을 베어버려라가 아니라 당신께서 제가 차라리 베어지겠습니다. 라고 하신 거죠. 그러니까는 그것도 좀 당혹스럽습니다. 베어버리라고 해놓고서는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당신이 직접 베어주신 것을 오늘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안타깝게도 공짜로 얻은 돈은 어떻게 되나요? 아주 소중하게 여겨서 저축하나요? 희한하게 공짜로 얻고 남의 돈 훔쳐서 하는 것들은 어떻게 해요? 그냥 흥청망청 그냥 나가버려요. 희한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은총을 거저 얻었다고 하는데, 거저 얻은 은총의 삶을 누리면서 영적인 생활에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다면, 그렇게 돈이 쉽게 빠져나가듯이 그 은총의 기간도 그냥 곧장 사라져 버릴 수가 있습니다. 하느님 나라에 심어진 비싼 나무입니다. 무화과 나무는 비싼 나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느님이 드시고자 했던, 그리고 하느님의 가족이 드시고자 했던 그 나무를 열매를 맺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면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게다가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필요가 없는 건 빨리 없애서 그 자리에 포도나무를 차라리 더 심는 게 나아요. 땅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래저래 이중으로 쓸모가 없어지는 것이죠. 결국 주인은 나무를 베어버리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은총을 더 많이 받은 사람이 죄를 짓는다면 그 죄는 가중처벌을 받을지 모릅니다. 어린아이가 지은 죄는 어때요? 가볍죠. 근데 어른이 되어서 지은 죄는 가볍습니까? 어린아이보다 훨씬 무겁죠. 당연합니다. 은총을 더 많이 받아서 공짜로 죄를 탕감받았는데 그것을 까먹고 죄를 지으면 어떻게 돼요? 가중처벌이 돼요. 갈릴레아 사람들이 학살당한 일, 실로암 연못에서 치유받으려고 모인 죄인 취급받던 병자들이 탑이 무너져 죽은 일을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아유, 저 사람들 자기 죄 때문에 저렇게 죽었다고 여긴 겁니다. 하지만 뭐예요?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라고,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느님 앞에서 작은 죄나 큰 죄는 매 한 가지. 마찬가지로 하느님께서 눈 감아주시기로 하신다면 작은 죄든 큰 죄든 그냥 다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인간들이 하느님, 아유, 죄 용서해 주세요, 그냥 막 강요할 수는 없는 노릇이죠. 그분 앞에서는 작은 죄나 큰 죄나 다 똑같고, 그렇기 때문에 용서하실 때도 큰 죄든 작은 죄든 용서하실 때는 한꺼번에 다 용서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마지막으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론 예수님께서 거름을 더 주시고 잘 가꾸시겠다고 하는데요. 거름이라는 것은 결국, 거름을 주는 시간이나 결국 우리가 회개할 시간을 늘려주시는 것이죠. 회개합시다. 회개하여라. 저 사람들이 저렇게 죽은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갑작스럽게 죽음을 당하면 회개할 시간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걸 연장해 주십니다. 무화과 나무가 다른 누구가 아니라 우리들이라고 한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열매를. 그래야 하느님께서 보시기에 참 쓸모있는 나무구나 라고 여기시는 거죠. 그럼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뭘까요?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 성령의 열매 맺어야죠. 근데 그 성령의 열매라는 것이 뭘까요? 우리의 생각이 음흉한 마음을 갖고 있고, 복수의 마음을, 저 녀석을 내가 꼭 복수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고, 증오의 마음, 저 녀석은 내가 정말 어떻게 해버릴 거다. 그 다음에 아주 거짓 뉴스가 많죠. 거기에 휘둘려가지고 그냥 그 사람은 무조건 나쁜 놈, 죽일 놈, 이렇게 하는 마음들. 그 마음들에서 돌아서는 겁니다. 회개가 돌아서는 거잖아요. 돌아서서 고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의 그러한 싹들을 없애는 거예요. 그래야지 걸음으로 해서 내 마음이 풍요롭게 되겠죠. 또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저 미워하는 놈 그거 말고도 아이고 사랑한다, 아이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입에서 그런 말들이 나오는 거예요. 해야 되는 거죠. 또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고서 오해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 너 이해해. 내가 너의 삶을 완전히 모르지만 그 너의 삶을 너가 그런 고통을 겪었을 때, 너가 그런 어려움을 겪었을 때 내가 아이고 이해해 볼게. 아이고 내가 부족해서 넌 잘 몰랐네. 아이고 내가 이해해 볼게. 그렇게 말하는 것이고요. 계속 험담하다기보다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유 나도 똑같이 그런 적이 있어. 너무 그러지 마. 괜찮아. 그리고 내가 봤더니만 그 사람 이러이러하게 좋은 면이 있어. 그렇게 미덕을 말하는 겁니다. 내 입으로. 나쁜 말 대신에 좋은 말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이런 거친 생각과 증오하는 남을 고운 마음이죠. 그렇게 해서 거친 생각과 거친 말 대신에 고운 마음과 그 말이 우리의 행동을 바꿉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돼요? 그렇게 좋은 사람의 나쁜 면만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왜 그렇게 됐는가를 우리가 이해하고 사랑하려고 받아들이고 말도 고운 말을 하면서 그 사람을 칭찬하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내가 먹을 것도 저 사람 생각해서 좀 나눠줘야지. 내가 저 사람 죽이겠다고 맨날 떠들고 다녔는데 그러지 말고 이제 내가 그 사람을 살리는 일을 어떻게든 해야지. 뭘 도와줘도 도와줘야지. 이렇게 행동이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밑도 끝도 없이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서 증오하는 대신에 내 죄를 먼저 살피고 겸손하게 행동하는 것이 그게 열매 맺는 겁니다. 무화과 나무는요 비싼 나무래요. 비싼 나무예요. 포도나무처럼 오늘 나오는 포도나무처럼 어디에 팔아서 가게의 보탬이 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하느님을 위해서 심어진 나무입니다. 여러분들이 열매를 맺으시죠. 어떻게 열매를 맺으시죠?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렇게 열매를 맺으시면 됩니다. 그 회개라는 것이 다른 게 그건 없어요. 바로 열매를 맺는 거죠. 예수님께서요 우리를 베어내지 못하도록 언제나 하느님께 기도하고 청원하십니다. 그리고 특별히 금요일날 마지막 금요일에 십자가에서 그 나무와 함께 베어지신 우리 때문에 우리가 열매를 맺으죠. 그렇게 우리는 거저 은총을 입어서 하느님 나라에 살아갑니다. 배은망덕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여서 열매를 맺고 항상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맡겨 드립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